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느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 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아멘. 오늘은 그 에스겔서 그 28장에 있는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계명성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14장에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여기에 그 해당되는 그 하나님께 배반했던 그 천사는 계명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계명성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듣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뭔가 하면 루시퍼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이 루시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루시퍼가 곧 계명성인데, 계명성이 곧 루시퍼인데, 근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또 목사를 통해서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많이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쓰는 한글 성경에는 계명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에는 이 계명성 루시퍼를 뭐로 표현했는가 하면 할렌 벤 사카르 이렇게 했습니다. 할렌 벤 사카르. 그러니까 할렌은 새벽별, 벤은 아들, 사카르는 새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의 아들 계명성.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도 새벽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에 있는 그 새벽의 아들 계명성, 또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그 할렌 벤 사카르라고 하는 이것이 가나안 원주민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그 신들의 이름으로 그 이 히브리서에 있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렐 벤 이렇게, 할렐은 신들의 모임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북극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북극 집회를 하는데, 북극 집회에 신들이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을 주관하는 신, 그 북극 집회를 주관하는 신이 계명성이었다 이겁니다. 계명성이었다. 그래서 이 계명성, 이 북극 집회를 리더하는 요 신이 계명성인데 할렐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 새벽별의 신,
새벽별의 신. 그러니까 이 계명성은 새벽별의 신이다. 그래서 새벽에 북극 집회를 하는데 그 신들이 모이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었다. 그 주관하는 신이 히브리어로는 할렐이라고 되어 있대. 할렐이라고. 할렐. 그래서 사카르는 새벽의 신. 다시 말하면 할렐의 아들이 사카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새벽 계명성 새벽별의 아들이 사카르인데 그가 벤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이것이 이제 그 가나안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사카르는 아침의 여신 에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고, 할렐은 그의 아들 파오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그리스에서는 그 이름이 변경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 그리스에 있던 이런 신들의 어떤 이름이 다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에서는 새벽의 여신 오로라, 새벽의 여신이 오로라였고 오로라의 아들이 루시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프가 이 로마에서는 오로라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로라의 아들 루시프는 어떤 신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 루시퍼다. 루시퍼가 곧 계명성이었고,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는 이 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덮는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건데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으시고 천사를 관리할 수 있는 천사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새 천사장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짓게 되는데, 첫째로는 이 음악하는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했을 때를 루시프라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는 것이고, 그리고 힘을 어떤 군대 힘 이런 것을 쓰는 미가엘 천사, 미가라고 하는 그룹이 많은데 그 힘을 쓰는 이 싸움을 하는 천사가 많은데 그 천사의 장 미가엘 천사장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게 하는 이거, 다시 말해 기쁜 소식을 헤아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식을 듣도록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수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그 천사 위에 또 이 기쁜 소식을 주고 날라다 주고 하는 이 천사의 어떤 장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 성산에 새 천사장이 모든 천사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뿐 아니라 또 무엇을 관리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이 천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는 장이었지만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성경에서도 뭐 사람들 입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장자 장자가 셈이었는데 셈의 그 집안을 통해서 세워진 왕국이 수메르 문화라 그렇게 말해요. 수메르 문화가 노아의 장자 큰아들로 말미암아 왕국 세워진 그 문화가 수메르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화권 속에 있던 이 장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어떤 독재를 하고 행포를 부리고 어떤 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동생 함이라고 하는 이 동생의 어떤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직격탄을. 그래서 이 함이 함의 후손 중에 가나안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가나안은 이 묘사꾼, 지혜꾼 막 이런 어떤 능력을 가졌는데, 그 가나안과 바벨론 이 주동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형의 그 문화를, 왕국을 뺏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뺏어버리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동생이 형을 나라를 뺏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명분이. 그 동생이 형님을, 그 민족들은 다 신을 숭배하는 이런 민족이었는데 동생이 형을 쳐부수고 그 모든 것을 다 뺏어버렸으니까 뭐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이 제사도 지내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 놨으니까 맹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 했더니 바로 이런 명분을 만들었어요. 그 무슨 명분이면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 논리를 정착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대칭되는 또 하나의 신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다로 신을, 가나안 그 신을 만드는 이 사람들이 이 아스타롯을 만들어 가지고,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신은 풍요의 신, 땅의 신, 그리고 번성의 신, 이런 어떤 맹목을 세워 가지고 땅의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번성을 하고 기름지게 하고 어떤 이 수확에서 어떤 이 많은 소득을 얻어내고 이런 신이라고 하는 그런 아스타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제 맞설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을 만든 것이 이원론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천상천하에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신을 대적하기 위해서, 왜? 동생이 형님을 대적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맹분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려니까 동생이 형을 이렇게 구태타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뺏었으니까, 그래 어쨌든 이 왜 뺏었는지 이걸 백성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 이원론의 주체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대칭되는,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다. 그 땅의 부요, 어떤 이 번성, 어떤 기름진 이런 어떤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라 해가지고 이 아스타로 신을, 여신을 만들어. 그래서 아스타로 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남녀 간의 어떤 이 교제를 통해서 자꾸 자손이 번성하고, 이것은 전부 땅의 신 아스타로 신이 축복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다. 또 농사를 지으면 농사에 풍년이 오는, 이것도 전부 땅의 신 아스타로 신이 이렇게 풍요를 주는 거다.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맹분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이원론을 정착시키게 되고, 그 이원론의 그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신이 아스타롯이었는데, 이 아스타롯 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이 신은 어떤 가지고 있는 근본 배경이 뭐냐 하면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등. 남녀도 평등하다. 그건 굉장히 좋은 소리예요.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 그렇게 꼭 제사만 드릴 필요가 있느냐? 편한 대로 하면 된다. 저 배 타는 사람은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되는 거고, 그럼 농사의 신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바다의 신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수많은 신을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이렇게 너희가 제사할 필요 없이 이런 신에게, 네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래 이걸 보고 그들은 자유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유라고.
그런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정말 썩은 자유죠. 아주 방종, 타락된 자유를 말하는 자유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이런 어떤 사상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원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교회 속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말하면서 무슨 자유를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자유예요. 자유인데 우리는 어떤 자유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이래도 저래도 적당히 섬기는 이걸 우리는 자유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식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온지도 모르니까 뭘 기준을 해서 믿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이 정해서는 이거 뭐요? 내가 믿는 자로서 내 어떤 믿음의 길을 지키는 이것이 타락의 길로 나를 던져버리지 않고 지키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준 자유인데 내가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누군가가 그러지 말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탄 원수가 우리를 자꾸 미혹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가진 자유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행편 따라서 나올 일이 뭐 말고 말 일이 뭐 말고 이 그냥 적당히 그냥 자기 어떤 행편 따라 사는 이게 지금 자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속에 흐르는 그 어떤 맥을 짚지 못하고 듣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너무나 어그러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아스다로스는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사랑을 주장했어요. 사랑. 그래 사랑, 평등, 자유 이 세 가지를 주장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아내가 남편 하나만을 온전히 바라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제사 지내고 그냥 뭐 이 사제하고 뭐 그냥 사제하고 이렇게 만나서 어떤 교제하고 그 사랑을 그냥 이 애로서 사람과 사람 간에 나누는 요 사랑만을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원론을 정착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원론을 정착시켜서 정착시켰는데 결국 이거는 자기들이 이 형님의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린 것에 어떤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조치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뭐 이원론을 맺는다고 해서 신이 들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만든 신이 무슨 천지 창조를 하신 유일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신과 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건데 그런 일을 벌이고 나니까 어쨌든 백성들에게 인정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백성을 이끌어 가든지 말든 나라를 통치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 뭐 쿠데타를 했다 해가지고 뺏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따라주기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유, 평등,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어떤 이 다급해진 그들의 논리 주장 이 이원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탄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교회 속에 오면 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탄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듣죠. 사탄이라는 얘기. 그 사탄의 전신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계명성, 루시퍼.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 뭐 이런 그 정말 하나님께 수종 들고 천사를 관리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관리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루시엘에게 무엇을 줬느냐? 지혜를, 명철을, 아름다움을, 재능을 몽창 줘야 그러나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이 가진 그 속성 그것만 안 가졌을 뿐이지 그의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재능, 지혜, 능력을 주었다는 거래. 완전인이었다 이거예요. 완전했다 이거죠. 완전했어요. 예. 오늘날 질문들 완전 아름다워. 예.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완전 재밌어 이렇게. 그게 뭔 얘기예요? 완전해. 하나님이 피조물로서 그의 최고의 권한과 지혜와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가
여러분 이 욥기 38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아보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그거 우리가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어 단어도 쓸 수 없어요. 용어나 단어도 우리가 구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럼 뭐 하나님 그냥 말씀만 척 하면은 뭐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도량을 정하고 도량을 정하는 그 뭐죠? 줄을 다 띄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런 개천이 이렇게 자연적인 개천이 있어요. 개천이 그 개천을 뭐죠? 메워버리고 다른데 개천을 내고 막 거기 이 개간을 하고 막 물을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러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개천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만드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오염이 되는 거예요. 누가 띄웠는지 그 준성을 그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띄었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으며.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좋아하고 노래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부 동원돼서 이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노래만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라 하였노라. 내가 낮은 날부터 아침을 맹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으로 비치게 하고 악인이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침이 되니까 쏙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니까 아침이다. 우리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는 뭐래요? 아침이 되니까 어두움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밝음이 오니까 어두움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근데 하나님은 어두움이 가는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밝음이 아침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그 길로 빛이 오게 하니까 이 어두움은 뭐죠? 빛이 있도록 어두움은 다시 물러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오늘날 과학자가 그걸 길을 알겠어요? 밝혀내겠어요? 아무도 밝혀낼 수도 없어요. 아무리 천문학이 발달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기서 여러분 쭉 읽어보면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이 보를 네가 어떻게 해서 생겨서 어떻게 뱃속에 있다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가 아느냐 이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욥기서에 그 잘났다고 하는 그들이 뭐 사람으로서 최고의 지식과 어떤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그들을 보고 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는데 네 그런 거 얘기라도 들어봤냐? 생각이라도 상상이라도 해봤느냐 이게요. 그때에 뭐요? 새벽 별들이 이렇게 말해요. 새벽 별들이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동원되었었느니라. 내 하는 일을 협조하였었느니라. 다 그 일을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 새벽 별들이. 그 새벽 별들이 뭐냐? 덮는 그룹 천사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천사가 내 눈에 한 명이라도 보입니까요? 근데 힘을 쓰는 천사,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노래를 부르는 천사, 여러분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12영도 더 되는 그
한 영이 60만으로 보면 12영이면 여러분 주님을 지금 보호하고 호위하는 천사가 몇 명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영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수학 공식으로 60만을 잡아보자. 60만을. 그럼 12영이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수가 우리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뱅정 하나를 못 감당하겠어요? 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군사들이 이 세상에 꽉 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때를 한번 봐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엘리사가 방에 있고 엘리사의 저 종 게하시가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메뚜기처럼 쫙 깔린 것을 엘리사가 내 종 게하시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게하시 눈이 열려가지고 쫙 보니까 여러분 천사 하나님이 돕는 이 영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눈이 열리니까 그걸 보았다는 얘기죠. 그러기 전에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려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천국까지 데려갈 천국이 어딘지 모르지만 누가 데려갈까? 누가? 믿음이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이것만 갖고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믿음으로 해결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이 어마어마한 이 어떤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오늘 여기 38절에 보면 너희가 있는 이 지구가 무엇에 의해서 지금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니 그거 알기는 아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그래 이 빈틈도 없이 그대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 누가 붙들고 있느냐? 니 알기는 아냐? 그러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 과학자가 풀어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밝혀준다면 천사들이 다 붙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천사가 붙들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예. 천사가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천사가 붙들었겠어요? 힘의 천사들이 붙들고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손에 잡히는 것만 생각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접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 평등, 자유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조가 바로 이 쿠데타를 해서 행님의 세계를 다 뺏어버린 이것들이 타급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인솔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니까 이 단어를 만들어내고 평등은 그냥 남들끼리 그냥 평등한 거야. 뭐 서로 그냥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은 뭐 다 되는 거야. 네 마음 편한 대로 바다 가는 사람은 바다신한테 제사 지내면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은 농경이신한테 제사 지내고 이렇게 다 자유를 말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원론 삼실론 돼 가지고 뭐 온통 신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온 시대가 몇천 년이 흘러서 오늘에 딱 오니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그냥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여러분이 헤아려 보시란 말이에요. 응? 성경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오로지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말하는데도요 길이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배 타고 가도 되고 기차 타고 가도 되고 온갖 방법이 많은 거예요. 철학을 해도 되고 무당을 섬기면서도 그냥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되고. 여러분 가는 길이 중요한 거지 목적지에 있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12처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따라 들어가고 못 따라 들어가는 처녀들이 있고 따라 들어가는 처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뭘 보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기 전에 그들의 삶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었죠. 와가지고 좀 쑥 들어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누가 쑥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 오기 전에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걸음을 과정을 갔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무슨 길이 있느냐? 예수라고 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 그분의 말씀이 길이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뭐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지. 내 편의대로, 내 하기 좋은 대로, 종교다원주의, 무슨 WCC 이런 것을 온갖 방법으로 그거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님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길, 휘장을 열어놓은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뭐 내 편의대로 행편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그 과정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것으로 길을 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평등, 자유,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게 어디서 왜 생겼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기 위한 하나의 단어고 내용일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뭐든지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신 그 길 외에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십자가는 길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를 하려면 저 전조를 알아야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내게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하는 이런 자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그 반대의 자유가 우리는 자유인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그 이름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오늘날은. 그래서 가나안의 본부가 어디입니까? 두로였죠. 그 두로 왕을 지금 사탄으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그 무역이 풍성하고 재력이 많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지역의 집중지 그곳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두로 왕이 사탄이고 그 두로라고 하는 거기에 왕이 가진 심성이 사탄 심성이라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니까 교만하고 무역이 풍성하니까 돈을 잘 버니까 돈만 목적하고 이게 뭐야? 사탄 심성이라는 것이지 그 두로 왕이 사탄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다시 말하면 천사였다 천사. 자 오늘 이 천사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앞에서 욥기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셨는데 이 천지 사람으로부터 천지 만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누구한테 맡겼는가 하니 이 천사에게 맡겼다 이겁니다. 천사에게 맡겼고 천사 위에는 천사장이 있었다. 천사장이 있다. 그 우두머리가 천사장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계명성,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어가지고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이 존재가 하나님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뭔고 하니 모든 천지 만물을 당신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해줘 놓고는 차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6일째 뭘 했어요? 인간을 창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를 하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파트너로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 대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여섯째 날 다 해놓고 나더니 여섯 사람을 딱 창조를 하는데 보니까 도무지 이 천사, 이 지혜로운 최고의 재능을 가진 이 지혜를 가진 이 존재가 딱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창조가 뭐였냐? 자유의지였어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사람을 창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면 이거는 문제가 100% 생길 텐데 어떻게 사람에게 아니 파트너로 하는 것도 속상한 파인데 어떻게 자유의지를 주느냐 이거야. 이거 문제가 생기면 그 뒤치다끌을 하기도 힘들 텐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할까 해서 이 천사장이 반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줘서 노래하며 새벽별들이 찬송하고 막 이랬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호응하고 이랬던 그것 때문에 이 반기를 들었겠느냐. 응? 여러분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타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왜 내게 자유라고 하는 게 있고 내 의지를 갖고 내 자유롭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본능적인 속성이 만들어져 버리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타락 안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산에 있는 동물이 말입니다. 그게 길이 들여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무슨 우리간에 넣지도 않고 사람이 물을 떠다주고 밥을 떠다주는 그래서 길이 들고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 닭을 보고 그들이 안 잡아먹겠어요? 어린 짐승들을 보고 안 잡아먹겠어요? 그것들이 벌써 이거는 산에서 풀어놓고 그냥 자유롭게 그들이 막 지들 막 배고프면 뭐든지 잡아먹는 이런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볼 때 그 멧돼지가 산에서 살지 뭐가로 내려와가지고 총 맞아 죽냐 막 이런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뭡니까? 누가 말긴다고 그들이 안 내려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거 먹지 마라 이랬는데 그게 어떤 분의 그 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우리가 뭐 먹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걸 누가 와서 살살살살 건든다고 하다가 그걸 홀딱 먹어서 되겠어요? 그게 왜 먹느냐? 우리 의지 때문이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이런 능력을 딱 줘가지고 천사가 볼 때 이 사람을 만드니 이거는 문제되는 게 100%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실수를 하냐 이거야. 그래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어떤 대적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으니까 하나님은 뭐죠? 행동한 것을 보고 죄가 아니라 마음에 품으니까 뭐요? 뭐래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싶으면 탐심을 딱 가지니까 뭐요? 우상숭배라고 딱 표현해 버리잖아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굉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는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예. 우리의 믿음 속에 있는 우리 믿음 속에 있는 우리의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 속에 있는 빽딱이 속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딱 가지니까 뭡니까? 딱 타락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교만했으면 영화로운 내 지혜가 너를 드려봤다. 내가 너를 땅에 뭐요?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예뱀이라고 하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내어 쫓길 때 누구랑?
당신을 따르던 천사 3분의 1과 함께 땅에 내쫓겠다 그래.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거 여러분 뭐 5명이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천사와 내려온 사탄과 함께 내려온 천사를 악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파에서는 악령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파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악령이라고 그러는 파도 있고 귀신이라고 하는 파도 있는데, 그럼 왜 귀신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을 뽑으면은 그게 귀신이라고 말하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고, 악령이라고 말하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니까 악령이든 귀신이든 그건 뭐 둘째치고라도 그들이 전부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왔다 이게.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땅에 너를 던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가 갖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을 때는 없는 동물에게는 선택을 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선택을 이제는 이원론이냐 유일신이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 그냥 미지근한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만큼 싫어하느냐? 보기도 꼴보기도 싫다 이거예요. 토해 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네가 덥지도 차갑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그 왜 그래? 네가 왜 자유의지를 가졌으면서도 선택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선택이다 이거 절대적으로. 네가 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네 일하라 이거예요. 네가 건강하고 싶으냐? 네 운동하라 이거예요. 선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그게 선택입니까? 우리가 기계입니까? 로봇입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모든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 강아지 저런 거는 물 내가 넣어줘야 되고 밥 넣어줘야 되고 밖에 맸다가 안에 들였다가 계속 사람 우리가 걔가 스스로 선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저런 동물과 다르게 내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책임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걸 내가 믿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보니까 이 루시엘, 이 타락하기 전에 이 루시퍼가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만들면서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이 하나님 같은 어떻게 자유의지를 줘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큰 실수를 하나님이 하다니 하면서 마음에 딱 품었을 때 더럽게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이러죠. 더럽게 여겨. 땅으로 내가 쫓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행동 나타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자체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의 길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내가 얘기를 한 기억이 나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 이거 정말 위기입니다. 위기.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론을 내려서 딱 생판 모르는 여자에게 딱 시집장가 가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좋은 쪽만 생각하고 덮벅합니다마는 여러분 보기는 양복 입고 건사하고 뭐 지적이고 어쩌고 막 이래가지고 그 속에 여러분 뱀이 앉았는지 누가 알아요? 한 길 사는 물속을 누가 압니까 여러분? 내 몸을 딱 그 사람한테 줘버리고 나서 결혼식 땅땅땅 쇠약 딱 종치고 났는데 여러분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총각 때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잘해주려고 그러다 뭐 딱 결혼식 올리고 나서 사람 딱 달라지는 거, 그 속에 뭐 같은지 아무도 몰라. 예. 그뿐입니까? 결혼 딱 해갖고 자식 낳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이 여러분 어떤 놈이 모태똥에 나올지 아니면 스탈린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 아이도 이미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유전으로 물려받아서 태어나니, 여러분 자식 낳았는데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듣지? 왜 안 듣습니까? 우리는 이 나쁜 놈, 저건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그 의지를 줬다니까요. 그래 부모를 공경할 거냐 말 거냐 걔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으니,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탄이 딱 봤을 때는 분기가 안 될 수가 없었죠.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사탄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인간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준 이상에는 또 무엇이 숨어 있었겠어요? 잘못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그 정도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했지. 그러니까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뭐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친히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을 져주신 거죠. 그럼 그 사실을 오늘 교회 오면 듣게 하는 거고,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의지로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래, 이거는 누가 절대로 이 복음은 들려줄 뿐이지 결론은 내게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거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예, 전부 자기 몫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 영으로 삼층천까지 갔다 온 이런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벨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벨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다 각기라는 얘기죠. 예, 벨 때문에 밑에 내 자식들이 다 덤불로 가는 법은 없다 이겁니다. 예, 벨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 부모인 내가 목사여도 내 자식은 뭐죠? 벨의 영광이라, 그 밑에 벨의 영광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태어나면 다 그 하나님이 준 그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누가 그걸 말길 수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의 몫이고 자기의 선택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유의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감이 도는 것이다 이겁니다. 위기감이. 이런 사실을 듣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기분이 좋아서 믿고 안 나서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사탄이 이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사는 방법이 있는데, 사탄은 어떻게 사느냐? 사람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만 만들면 불신하는 사람에게 이 사탄은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유일하신, 이원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딱 믿고 산다면 사탄이 어디 가서 붙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 곳이 없어져 버려요. 있을 곳이. 반대로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이원론을 주장하고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뭐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선하게만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WCC를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디 가서 계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안 믿고 니도 안 믿고 다 안 믿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보좌를 펼치시는데 우리가 안 믿으면, 나도 안 믿거든, 장로도 목사도 뭐죠, 집사 권사 다 안 믿어. 전부 이게 입으로만 주여고 거짓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겸손하게 믿고 그분의 길을 내 길로 알고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요, 사탄은 발불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럼 사탄이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사람들을 자꾸 미혹시켜 가지고 자기가 거처할 자리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사탄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과 사탄 간에 누가 승패를 많이 잡고 있습니까? 역시 사탄이더라 이겁니다. 사탄이 패를 많이 잡고 있어. 그래서 주께서 내가 세상 올 때 정말 나를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계실 수 있도록 이 음부의 세력을 싫어하시고 불신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임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음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 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사실을 아시고 정말 우리의 날 마지막까지 신앙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사탄, 루시퍼, 계명성, 뭐 루시엘 이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다. 한 존재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 뿐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신은 사탄이다. 사탄. 예. 사탄의 전신은 천사였다 이겁니다. 천사였다. 예. 그 영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산에 있는 게 아니고 나무에 있는 게 아니고 그가 거할 수 있는 자기가 있을 수 있도록 자리 깔아주는 곳에 그는 존재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님이 복음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